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알고 조물주 피 대신 하나님 알고 피조물 된 자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일이 있죠. 구세주,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 되신 하나님임을 알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만왕의 왕,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종으로 완전히 엎드려져서 날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않겠다. 쳐다도 안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게 완전한 제사입니다. 자신을 태우고요. 소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드려오는 곡식이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영적 교제가 특별히 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드리지만 남은 고기를 특별히 온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교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완전한 예배의 완전성,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아름다운 예배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말씀해 주셔놓고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그렇게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돌아보기 싫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드리는데 오늘 이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절기나 성회들을 내가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는 뭡니까? 6월절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추막절. 이 절기만 되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 회당에서 예배하던 자들이요, 한 달 이상씩 비행기표 끊고 먼 길을 걸어오고 해서 이 절기 지키려고 자기 삶과 시간을 쪼개서 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열정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요? 절기 미워한다, 성회 기쁘지 않다,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회는 뭘까요? 뭐 주일 예배일 수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집회일 수 있고요, 새벽 예배일 수 있고요, 또는 특별 절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요, 늘 재물을 멀리서부터 애지중지 키워왔던 양과 소를 끌고 왔단 말이죠. 헌금도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지 않다, 내가 미워하고 너희를 멸시한다 하는 거예요. 23절 보면요, 심지어 아름답게 잘 짜여진 준비된 노래와 악기 연주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라요. 내 비파스로 내가 듣지 않겠다, 귀를 닫고 계시는, 너무 괴로운,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할 만큼 듣기 싫다, 그만해라, 시끄럽다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과 열정의 예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거든요. 주일 예배 때도 공교하게 준비해서 최고의 것으로 시간을 쪼개 준비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만해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코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해라, 불 다 끄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의 이 폭로와는 달리 제가 이거 보면서 이처럼 100점짜리 신자가 어디 있을까?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신자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기와 성회들을 빠짐없이 지키는 성도, 목회자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그죠? 번제와 소제나 화목제 열심히 드리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예배팀으로 구성되어져서 정말 아름답게 오늘도 하모니를 한 편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공교한 예배,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데 목회자가 볼 땐 100점짜리 예배자 같은 하나님 볼 땐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다, 그만해라. 심각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귀를 막으시고 쳐다도 보지 않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게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되면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천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다 받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열심히 다녔고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의 예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도 있을까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진짜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귀를 막고 그만해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했습니까? 어디다 대고 예배했습니까? 무엇을 예배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변함없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 2500년 전 이 아모스 시대에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물론 우리는 비빌 구석이 있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용납되어지고 받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지만 동일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듣기 싫은 예배, 받기 힘든 예배가 하나님이 있다. 그만해라 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예배가 뭔가 잘못됐다면, 잘못돼도 하나님이 빵점짜리라고 얘기할 만큼 한참 잘못됐다면 우리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랑 우리가 드리는 생각과 마음의 결이 다르면 그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 받는 예배라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 중에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의 코드가 다르면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해도 코드가 다르면 불협화음이 되니까 정말 듣기 싫죠. 그죠? 가끔 우리 예배팀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G키로 연주하는데 F키가 나온다. 진짜 화려하게 연주할수록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예배도요, 하나님과 코드가 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면 불협화음이고 오히려 듣기 싫은 예배가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예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왔는데 사실은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 받을 게 없죠. 자기를 위해 왔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로 오는데 하나님 받을 게 어디 있어요? 거래하듯이 비즈니스 하듯이 온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안에 있는 교제죠.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요, 거래냐 아니면 교제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모든 타 종교에는요,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공을 들여서 수십 일씩 신 앞에 기도해요. 왜요? 자기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그 자세로 보면 100점짜리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자기 자신의 필요 외에는 신을 향한, 신을 달래고 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욕심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거래하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왜 안 들어주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거든요. 이미 그 아들 예수 전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는 속삭임, 사랑의 속삭임이거든요. 감사거든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 채우려고 교회 온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 개인주의적 예배, 이기주의적 예배의 특징인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볼까요? 26절 2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식굿과 기운과 너희의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절기성에 번제 소제 잘 드리고 비파소리 치면서 아름답게 드리는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을 다 끼고 온 거예요. 26절 보면 왕 식굿과 기운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사쿠트 카이완이라는 이 당시의 토성을 가리키는 우상이에요. 주머니에 쥐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토성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할 만한 성이었고요, 그 별은 항상 그곳에 있다고 느껴졌어요. 가장 느리고 변함없다. 그러다 보니까 토성하면 안정성, 의로움, 진실,
그 토성 모양의 별 모양의 이 식국과 기운을 끄집어 놓고 나의 안정감은 이 토성신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러 온 거예요. 내게 주시는 안정감, 내게 주시는 위로, 내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그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26절 보면 그 별 형상을 지고 어떻게 해요? 가리라. 그거 갖고 가. 그냥 가. 너 그거 의지하지 그냥 가. 그런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27절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거기에 종속되어져서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함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거기에 종속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시대에도요 물질적으로 매우 변형했던 시대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게 아니고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잘 믿어서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나도 돈이 주는 안정감 좀 얻어보자. 다 속에 하나님 잘 믿어서 더 귀한 내 우상, 물질, 이거 채우는 거, 이게 나의 안정감이야, 이거 믿고 온 거예요. 다 뒷주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물질에 종속될걸? 돈이 너의 삶의 전부인 것 같아? 그거 믿고 살다가 넌 돈만 쫓아다니는 인생 될 거야. 돈이 너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줄 것 같아? 너는 거기 종속돼서 매여서 사는 존재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가장 절대적인 것이 우상이 돼서 마음속에 놓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그림 그려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이거 얻어내야죠. 이거가 내 목적이에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지고 가라. 거기에 너 매여 살 거야. 포로가 되게 할 거야. 사로잡히게 할 거야. 하나님이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 한 분, 여호와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주시는 은혜. 항상 그런 얘기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마치 놀이동산 가면 꼭 이렇게 만남의 장소에 커다란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가 팍 터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같아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수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 분수물에 튀어서 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현역 가는데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평안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풍요로움, 그 은혜 안에 젖어드는 인생이 되기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참된 이 놀이동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왜 왔어요? 물질과 축복을 간구하려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정신적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라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영적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생활을 하려고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밖에 없죠. A.W. 터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자는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수단이 단지 하나님뿐임이 될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얻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 네,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오늘 말씀 보면요, 주일, 절기, 성회 잘 준비해서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분명한 명제, 명확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말씀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을 치며 예배했고 번제와 소제와 모든 절기와 성회들을 다 드렸지만 하나님이 듣기 싫다, 그만해라,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너무 미워하시고 멸시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론적으로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안 살잖아.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너의 형식과 마음, 형식만 있지 마음 없는 예배 싫다. 와서 예배 드리는 폼만 있지 삶이 따르지 않는 순종 없는 예배 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따로 예배 따로였어요. 순종 없는 예배를 하나님 너무나도 받기 싫어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수면 위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난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삶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듣고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이 전제되는 예배를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요, 광야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너희가 드렸던, 그때 순종했던 예배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추억하세요.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때는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대요.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희생 제사가 언제 드리는 거냐면요, 죄를 범한 사람이 와서 속죄의 희생 제물을 대신 드리면 그걸 통해 죄가 간가되고 없어지고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는 예배가 바로 희생 제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런 희생 제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희생 제사를 너무 잘 이용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희생 제사는 내 죄를 속죄 제물로 대신 전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주일날 와서 회개를 이용하는 성도들은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와서 직접 회개하려고 2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대표 기도에서 언급되는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를 나의 회개로 생각하면서 짧게 한 게 전부예요. 희생 제사에는 익숙해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열어놨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회개해야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순종한 자 하지 않고 살았던 나에게 희생의 제사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희생 제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날마다 와서 회개하라고? 아니요. 이거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지, 그 전에 되는 전제는 바로 순종하는 삶이 예배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희생 제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 잘못했지, 죄지었지, 순종하지 않았지, 그래 피할 길을 줄게, 이 이야기의 전제는 너는 순종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 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또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 안에 회복하신 놀라운 역사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순종하다가, 순종하는 게 제사의 목적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니까 순종 없이 살다가 혹시나 잘못하면 희생 제사 드려. 광야에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희생이라는 희생 제사의 기회는 바로 이런 전제를 통하여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기독교 내성주의, 주일날 때 회개하고 또 살면 되지,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순종 없이 살다가 또 내성만 생겨가지고 회개하면 되는가? 기계적인 회개 속에서 말씀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우리 삶에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는 게 올해 목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당연합니다. 아들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왜 기뻐했냐면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의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에 엎드려 있었죠.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기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사여서요, 공간복음의 세 군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따라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이 말씀 두 가지를 연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분이구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떨어뜨려 생각해야 돼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표현에는요, 그는 내 말을 100% 1.1획 틀림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라고 다 기쁩니까? 안 키워봐서 모르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사랑이가 기쁘지 않았어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슈퍼패스권을 줘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웬일로 사랑이가 목욕이 싫대요. 머리는 다 떡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기회 줄게, 형만 목욕해 하고 형만 신난다고 목욕했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떡이 됐어요. 사랑이 머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막 급하고요. 사랑아 빨리 목욕 아빠가 금방 씻겨줄게 하자 하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들어요. 경희가 잘 알아요. 무슨 쇼를 했어요. 막 너 떼놓고 교회 간다. 너 안 씻으면 여기서 벌레 나온다. 이거 봐. 막 괜히 연기를 하는 거예요. 검은색 색연필 조각 끄대갖고 이거 벌레 봐 벌레. 그래도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안 감겠다 안 씻겠다 나 그럼 나 아빠 엄마 아들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호적 팔 일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너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내성주의 회개에 익숙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당당해. 여러분을 호적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멘. 그것만 너무 이용해. 그래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좋지만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다 사랑하죠. 호적 절대 안 파죠. 그러나 말 잘 듣는 자녀를 기뻐해요. 기쁨이더라고요. 기쁨.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은 내 말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순종했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말을 복종했기에 나는 이 아들을 기뻐해.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예배자예요. 이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는 사람의 특권이죠. 성경이 여기로 구슬도 꿰야,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보배처럼 다 꿰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표현에는 예수님의 종되심의 순종이 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모든 표현에는요, 얘가 내 말을 잘 듣거든, 내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거든, 나의 종과 같이, 내 주인이 뭘 시키면 종과 같이 100% 온전히 순종하거든이라는 모든 표현에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이게 정확하게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그거부터 이렇게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이 기쁨의 이유가요, 구약 성경 저 넘어 이사야 42장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뭐라고 나왔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1절 순종하시는 완전한 종된 모습으로 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하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구나, 종이라는 이미지가 엄청 안 좋잖아. 날 노예처럼 또 못 시키려고 막 벌써 거기에 이제 막 싫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날 귀찮게, 내 인격이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 아들 사랑의 마음.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헬라 시대의 종, 다시 말해 신약 시대의 종의 개념과 구약 히브리 시대의 종의 개념은 좀 달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의 개념을 보면요, 종은 헬라 시대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종은요, 거의 주인과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오거든요.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아들을 주지 마세요. 아들 제가 100세가 다 돼가니까 아들 못 낳을 것 같고요, 제 후사를 저의 종 엘리에셀에게 주세요. 저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정도 종의 가치라면 여러분 종할 만하죠.
하나님이 종을 노예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의 세계관에서는요, 종은 하나님의 주인의 후사, 상속자, 아들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종을 높이시고 친구로 비밀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가장 중대한 일을 맡기는 게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결혼할 상대를 알아보라고 먼 길을 믿음으로 그 종된 엘리에셀을 보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부려먹으려고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후사로, 상속자로, 가장 가치 있는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친구와 같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익숙해요? 청개구리 신자들이라 불순종에 익숙합니다. 본질상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보면요, 영이 있는데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 누구의 자녀였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영향, 그것과 닮은 꼴을 가진 불순종의 영인 마귀의 영의 역사하는 영을 닮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풍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첫 번째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자기 중심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예배. 한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을 기독교 안의 종교와 사유화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대입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내 욕심 채우려고 예배 온 사람들 하나님 받지 않은 이유가 이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까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세례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 그 전 과정이 있어요. 뭐였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요. 이사야 아까 42장 나의 기뻐하는 나의 종,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영을 부어주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종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에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보혜사,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설득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의미이고 가치라는 걸 깨닫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만 아니고 아는데도 자꾸 불순종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이 여전히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이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임한 영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드렸는데, 우리라고 무슨 수가 있다고 성령 받지 않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을 이 시간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영을 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주중에 딴판으로 살지 마시고,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받을 만한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한 구절 말씀이라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면 제가 20-30년 예배 드린 게 다 가짜였네요.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마음 없는 예배, 내 욕심만 관철시켰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나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만해라. 주님 회개합니다. 한 구절 말씀이라도 순종하기에 분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받을 만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일의 삶의 예배의 모습은요, 정의를 흘려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2장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여기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뭐라고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주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정의를 베푸는 삶입니다. 이렇게 귀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흐르게 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눔이에요. 나눔. 연대하며 나누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많이 보셨죠? 교보문고 가면 제일 두꺼운 책 있어서 사기 엄두도 안 나는 책인데 그게 최고의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것이죠.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인데, 이 두꺼운 책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자면, 그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정의는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 개인을 행복하고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한 제공이 사회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의 실현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그 두꺼운 책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도 돼요. 2015년 거고. 네. 공정한 배분, 분배. 약간 제가 이거 보면서 약간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뭐죠? 우리 쉽게 배웠잖아요. 빵의 균등한 배분. 근데 이게 사실 이상주의죠. 공산주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인간 사는 사회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도 빵을 벌 생각 안 해요. 왜요? 빵이 알아서 오니까. 그래서 이것에 반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자기 하는 만큼 받아라. 근데 여기에는 공정한 배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내가 먹을 거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나눠줘? 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본성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잇대어진 주의고, 공산주의는 이상주의지만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서 참 이상적이다. 이 두 개의 놀라운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기독교가 너무 멋있어.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열심히 여러분이 버세요. 여러분의 것을 취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기독교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취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욕심 챙겨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능해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 풍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한 거예요.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강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 더 부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더 심화된 건 뭐죠?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무슨 말들이 일어나요? 태어나자 보니까 태어나고 나서 볼 때부터 나는 흙수저였다.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출발선 자체가 틀린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속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태어날 때부터 뭐 장애를 가졌고, 태어날 때부터 도저히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요즘 없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서로 함께 나누는 사랑의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기독교 정신에 어떻게, 나도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성령 받으면 아까 가능하다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흘려주는 법칙인 것을 알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를, 여러분의 기회를, 여러분의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욕심을 챙기면 그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흘려주는 삶, 이것이 바로 정의를 흘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헌금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이 통찰을 얻은 게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요, 헌금과 자선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이 자선하는 게 아니에요. 자선이 뭐죠? 자선은 약간 상하 개념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돕는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좀 약하니까, 저 사람의 가정은, 저 사람은 이게 나보다 없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라는 교만한 마음에 자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선 자체는 아름다운 가치일 수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당신보다 좀 괜찮아요. 근데요, 자선과 헌금의 차이가 있어요. 헌금은 뭔지 아세요? 헌금은 내가 높으니까 내 걸 당신께 떼어서 도와줄게요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헌금은 정확하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교제예요, 교제. 나눔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당신을 위해서 잠깐 떼어주고요, 당신이 어느 날 나를 위해 떼어주는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래서 헌금에요, 신약 성경을 자주 보면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은혜의 기회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지, 헌금은 자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헌금 내면서 무슨 하나님의 계좌가 있어요, 통장이 있어요? 하나님 물질 필요하지 않아요. 내게 드린 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거룩한 헌신하는 헌금이 되고 거룩한 연보가 됩니까? 왜 나눔이 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거룩한 공교에 내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사랑으로, 정의 실현을 위해 나눠질 때 그것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헌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자선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을 흘려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할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flowing.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해는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어요?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 아담은 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시온산의 헐몬산 이슬과 같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요단강은 죽지 않았어요. 왜요? 계속 흐르니까. 여러분 삶이 죽지 않으려면,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내게 온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다 인마에 포켓하면 그것은 사실 흐르는 인생이 아니고 썩어있는 물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의 이 세상 풍조 세계관 속에서 이 세대를 너무나 많이 본받아서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산 우리 세대들이 많아서,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플렉스하는 제 인생, 배 터지게 먹는 제 인생, 와, 그게 내 자랑인 것처럼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 기가 막히게 세례 요한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해요. 이 회개를 선포할 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네 순종하는 게 회개야. 그러면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예배 진짜 잘 드린 사람인데 니네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너네 이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이 도끼 위에 놓여진 열매 없는 나무처럼 놓여져 있다. 너희 심판받을 거다. 회개해라.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씩 나눠주래. 자기 하나만 입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옷 몇 벌 있어요 집에? 우리 자매님들, 쌓아놓고 살죠. 쌓아놓고. 주여.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유합니다. 이게 겨울이든 봄이든 한 박스 하나면 딱 끝나요. 이제 옷 정리가. 저희 사모님 한 4-5개 나옵니다. 이렇게 쭉쭉 나오고 나오는 거죠. 나눔인 거예요. 회개의 구체적인 실천, 순종은 정의를 베푸는 건 나눔이고 사랑인 거예요. 군인들도 이게 억지로 착취해서 뜯어내지 마라. 너희 파워로. 이게 군인들에게만 허용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착취로, 억압과 착취로 뜯어내는 일들이 많아요, 없어요? 상당히 많죠. 이 물질 세계를 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그냥 있는 것만 받아서 족한 줄 알아야지 억지로 이윤을 남겨갖고 받아먹지 말아라. 오늘날 기업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부풀려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준 것을 은혜의 법칙으로, 자선 수준이 아니고 헌금으로 나누고 내 것을 떼어주는 삶이 진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매 없는 인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 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일부러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고요, 재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예와 특별 본문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뭐냐면, 니네가 진짜 예배자라는 것은 정의를 베풀고 선대하고 나눠주고 내 것을 쪼개어 다른 어려운 삶을 돕는 게 진짜 예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세례 요한에서만, 아니 누가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내용, 아까 두 버릇 있는 자는 나눠줘라,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공동체에서는 그게 필요했고, 지금 아모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 볼 때 오늘날 너무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겉으로는 겉만 번지르하게 너무 예배 잘 드리지만 집에 가서는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 순종해라. 그것은 나누어주는 정의를 베푸는 삶이다. 그게 진짜 예배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따라해보겠습니다. 경건. 시편 86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86편 2절.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보세요. 시편 86편 2절 보면 이것도 참 같은 성경인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경건하대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정의를 베푸는 삶은 신약으로 오면 경건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으로 예배의 자리로 서십니까? 한 주 동안 살면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과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건한 시편 기자는요,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 절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예배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건을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합니다. 자, 불순종의 영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내 거 챙기느라 바쁘잖아요. 내가 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훈련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띄워주시면 보세요. 경건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근데 이 경건의 유익은, 연단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단, 훈련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금생은 뭡니까? 오늘 요즘 사는 시대.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잖아요. 나눠주고 흘려주고 정의를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금생의 약속이 있대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 경험하길 바랍니다. 흘려주는 인생 살잖아요. 너 내가 이거 줬는데 이것까지도 다른 사람을 도왔니? 이것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었니? 너 계속 비어있구나. 그럼 내가 계속 부어줄게. 썩지 않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는 인생 돼요. 그리고 내 생에 유익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경건하게 살았더니 나중에 천국 문 열고 그때도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사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아멘.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람. 그 한 가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몇 장 몇 절이죠? 1장. 네,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 요약 정리가 되죠. 한 말씀으로 딱 되죠. 그렇죠?
경건하다고 생각해 놓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혀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나 경건해, 경건한 말 엄청 잘하고 경건한 찬양 엄청 잘하고 경건한 옷 입고 성경책 들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경건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이 예배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긴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에도 좀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였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한 내용을 유튜브로 한두 번씩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해가 딱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 말씀 눈으로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면서, 그죠? 열매 없는 것들아 너희가 이미 돕기 위해 놓여진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들이 지금 가지가 열매가 없어서 모아져 버려지는, 불에 던져지는 가지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뭡니까? 사랑은 곧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곧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기뻐했는데요, 예수님도 이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인생 욕심 채우려고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면요 계속 헛헛하고 비교하고 기쁘지 않대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대요.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 손 내밀고 두 버릇 있는 자가 나눠줄 때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이것을 경험하는,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구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이건 신약 헬라 시대, 지금 요한복음은 헬라 얘기잖아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금생의 약속이 있어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세요. 왜? 그걸 다 흘려주는 인생 사니까.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 한번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친모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민으로 미국 땅에 떠나서 이민살이를 하고 힘들게 살다가요 간호학을 전공하고 은혜를 받아서 미국 남장로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그 당시에 1900년대 가장 미개한 조선 땅, 서울도 아닌 광주에 터를 잡기 시작해서요 거기서 22년간 선교를 합니다. 간호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근데 그녀가 어떻게 죽였냐면요 22년간 삶을 바쳤는데 54살에 영양실조로 죽어요. 자기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 스라에 14명의 여아를 입양했어요. 그 중에는 나병 환자도 있대요. 그녀가 죽고 그녀의 작은 방 한 칸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뭐 어떻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남은 유품이요 담요 반장. 충격적이죠. 담요 한 장 덮고도 사는 게 이
다른 친구들은 그 가난한 시대에 이불도 못 덮고 자니까 그거 찢어갖고 주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어요. 담요 반장이 있었고요.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2홉이 전부였대요. 시신도 유언에 따라 전부 다 연구용으로 기증됐대요. 완전히 자기를 드린 진정한 열매된 순종,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침상에 걸려진 구호 한 문장이 있었어요. 매우 유명한 내용이죠. Not success, but service. 들어보셨죠?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게 그의 침상 안에 놓여 있었던 조선 땅에 와서 22년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정의를 베푼 삶의 놀라운 구호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녀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며 삶 가운데 섬김이 있었던 경건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붙잡혀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까? 거기 붙잡혀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나눠주질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건 뭘까요? 언제든지 붙잡고 있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드릴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 순종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됨만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주님께 드릴 열매 하나를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건이란 찬양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하면서 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D 코드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 물론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 같이 예배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한다면 가정 구성원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 서로 좀 손을 뻗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삶이 흘려주는 인생, 정의를 베푸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 순종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 그의 편지로 아멘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원래 말씀 계속 찾다 보면요, 경건이 아까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훈련 중에 제일 좋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보고 닮는 거더라고요. 경건이 그 사무엘서를 보면요, 그 어미의 경건을 아들이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보면 물론 그들이 크리스천도 많지만 이게 입양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선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봤더니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워서 지금은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글쎄 우리의 적용점의 순종이 물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순종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아모스 시대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흘려주는 인생이래요. 나누고 사랑하는 인생이 예배자래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면서 좀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구하고요, 제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욕심?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거? 아무런 열매가 없대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 없는 삶 살지 말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제가 나누는 삶, 정의를 베푸는 삶, 흘려주는 삶, 받은 은혜, 주신 기회, 물질, 소유들을 나누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좀 작아도 훈련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같이 지금 기도할 때 내 삶에 당장 이번 주부터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두 버릇 있는지 아까 적용했죠? 한 벌씩 다 나눠주고 네. 여러분 삶에 반찬이라도 좀 나눠주고 네? 여러분 삶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내 것이 없고 계속해서 흘려주는 삶을 훈련하도록 그러한 순종의 예배자를 드려서 다음 주 와서는 또 내 욕심 때문에 살았다는 회개 기도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한 주 동안 살길 원한다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눌 거 뭐가 있죠?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어요. 물질적이고 상황적인 거 아니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함께 교제하고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기도도 있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제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나누는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주님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엽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흘려주기 원합니다. 베풀기 원합니다. 예, 주님의 교제가 주님 율법적 적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나의 기쁨으로, 너의 기쁨도 충만하게 원한다는 예수님의 요청 앞에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 법칙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순종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고 나누며 베풀며 정의와 공의를 아버지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흘려주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적용이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있어, 나의 기쁨의 충만함이 곧 너희의 기쁨의 충만함이 되길 원한다는 주님의 고백을 우리가 취합니다. 내 욕심 따라서 허덕이며 남들과 비교하며 나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만큼 가졌다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종으로 순종하는 기쁨, 내 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순종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강박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세상 풍조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들 속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강과 같이 흘려줄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 그 연습을 통해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훈련한 자들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